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앞부분 지금 진행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진행들이 지금 본문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서신서들은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논리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놓치고 나면 전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의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부분은 지금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원래의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신앙의 대상과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직분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유대교로 자꾸만 시험이나 어려움, 환난 속에서 유대교로 자꾸 회귀할, 돌아갈 미혹, 유혹이 일어나는 이들에게 지금 이것들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 다양한 전통이나 전승이나 이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4장 5장 넘어오면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그게 정말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인간 대제사장 직분, 그걸 중요시하고 그걸 참 신성시하고 그래 왔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신적 직분이다. 인간의 직분이 아니라 신적 직분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의미, 그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신적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온전한 중보를 하시게 된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설명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인 거죠. 그 앞에 설명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 뒤로 가면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그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중에 오늘 본문은 특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이 설명을 가지고 오면서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경고를 주고 권면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시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앞에 부분을 받아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놓고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너희한테는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야기가 귀가 둔해서, 듣는 게 둔해서 너희들이 이걸 다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건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이런 의미도 좀 들어있긴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 설명이 듣기에 둔한 너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둔하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표현은 단지 지식적이고 이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이해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듣는 것이 둔하다는 이 표현은 앞뒤 문맥을 쭉 흐름을 보면은 단지 이해의 부족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험, 말씀이 삶의 경험으로 부딪혀오고 누려지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듣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 쭉 보아오셨던 내용들 보면 3장 8절, 3장 15절, 4장 7절 계속 반복되어 왔던, 5장 바로 앞부분에 반복되어 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순종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못했던 모습, 그것을 쭉 해왔는데 이게 듣는 것에 둔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라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 또 다른 설명에서는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4장 2절에 나오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지를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나타나고 따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진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듣는 것에 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넘어갑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정의한 꾸짖는 이 회중들에게 지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야말로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자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맨 앞에 보면 너희는 때가 되게 오래됐다. 때는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뭔 때겠습니까?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때로만 보면, 믿은 시간으로만 보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시간의 길이로만 본다면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할 선생이 될 만한 충분한 긴 시간 동안 너희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들인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너희는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12절 맨 끝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 젖, 이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젖을 먹는 것, 이건 뭐 영적인 어린아이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젖을 먹는 이유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의의 말씀의 경험인 거죠.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이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계명, 나는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다 외울 줄 압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는 줄줄줄줄 외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내 삶에 뭐 이야기하는 건지, 오늘 내 삶에 어디에 부딪혀 오는 건지,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의의 말씀의 경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듣기 좋은 말씀 듣는 것, 그냥 듣고 좋다 하면 되는 그런 수준, 거기에만 너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더 극단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는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그 정도 수준에만 너희는 머물러 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은 그 초보에만 머무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은 삶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과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다른 삶으로 경험하며 살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장성한 자,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14절 이야기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인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오늘의 삶과 반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음식들을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이라는 건 지적 이해도 들어가고요, 도덕적 분별도 들어가고요, 영적인 분별도 들어갑니다. 분별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상황,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비추어지는 빛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눈으로 이 오늘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는 결정해야 하고 살아내어야 하는 건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의 말에 어떤 말들로 바뀌어져야 하는지 분별하고 붙들고 기준이 되고,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여 이해와 분별을 통해 또 하나 장성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장성한 자에 필요한 게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 이해와 분별이라는 지각을 사용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 더 가까우냐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 이런 의미입니다. 연단이라는 게, 여기 쓰여 있는 이 연단이라는 표현은 막 고생이나 고난을 겪는 이런 차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통스럽다, 고난, 고생,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상태, 이게 지금 여기서 연단이라고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 그 이야기죠. 자, 그럼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줄 알고, 오늘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줄 알고, 오늘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줄 알고, 오늘 내가 나아갈 결정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줄 알고, 이 지각을 사용하고 분별하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 이게 있는 게 말씀의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누리고 훈련을 통해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선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알고 분별하면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말씀의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으로 내가 보는 시각과 눈이 달라지고, 품는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결정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 가고, 내가 달라져 가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꾸만 내가 달라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말씀 앞에 예배하며 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 나는 잘 모른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고민과 열정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들을 지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 안에 고민거리는 스스로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연수를 봐라 라는 거죠. 지금 이 청중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은 연수를 봐라. 선생이 되어도 되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생이 되어도 되었겠다가 외부의 판단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들은 풍월이 얼만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내가 가르쳐도 가르치지.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자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퇴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청중들, 이 회중들이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장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막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해 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오니까, 상황이 닥치니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 앞에, 환난 앞에, 상황 앞에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교로 회개해버리면 이 상황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지는데, 스스로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라고 해버리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혈통, 우리 혈족들에게서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따돌림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고, 로마의 박해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이야기지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냐? 유대교로 돌아갈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서 자라고 있는 이들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내 직분이 얼만데 그 연수와 그것만 드러나 보이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 건가요? 좀 다르게는요, 어떤 말씀들이 내게는 자꾸 거슬리는 것이 되나요? 아니면 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되고 깊어지고 자라가고 커지고 있는 건가요? 오늘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6장 1절에 보시면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말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아무것도 아니니까 버려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자, 그 이야기죠. 초보에 맨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초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기초의 내용, 초보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죽은 행실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개와 신앙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도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자리가 회개와 믿음의 자리인 거죠. 이 회개와 믿음, 회개와 신앙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자꾸만 초보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자리로 자꾸만 회개하지 말자, 퇴보하지 말자, 그 이야기죠. 단순한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라는 그 개념의 차원, 그것에서 회개와 신앙은 어디로 계속 나아가느냐 하면 내 삶의 구체적인 죽은 행실들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오늘의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죽은 행실에 속하는 것들을 돌이켜내며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내는 삶,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행하던 그 길들을 다시 돌이키고 계속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회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된다는 거죠.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수준이, 그 개념의 수준이 아니고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따릅니다. 오늘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신뢰에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건지 우리는 그걸 점검하는 거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결정들을 진행하고 말들을 내어뱉고 진행하며 살아오고 있는 건지, 그걸 돌이키며 돌아보는 것이 회개와 신앙이라는 겁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 믿는 고백이냐, 하나님 믿는 결정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마음이냐, 이걸 돌아보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그 자리가 새로워지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다시 배워야 하고 다시 돌이켜, 이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자라가는 걸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세례들과 안수들, 이건 영적 생명을 얻는, 세례, 안수라는 것은 안수라는 형태는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이 형태적인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안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행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움직이심이, 성령의 나를 이끄심이 내 삶으로 경험되고 내 삶으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자라가고 깊어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내가 처음 예수 믿던 그 시간보다 성령과의 동행이 나는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은 지배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계속 성령의 다스리심이 더 강렬하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커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 귀찮고 그 순종의 삶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건지, 오늘의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건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건데 정말 오늘 내 이 땅의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건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영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오늘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내는 나의 이 순간과 삶의 자리들을, 이 시간들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삶이 되는 건지, 이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이것에 그냥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라고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맨 끝에 보면 이런 것들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수준들이 되지 말고, 그 이야기인 거죠. 맨 끝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꾸만 우리는 완전을 향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완성을 향해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숙되어가고 자라가고 깊어져가고 커져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삶으로 경험함을 통해, 말씀이 내 삶에 와닿고 새롭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그 힘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이, 말씀 안에 있는 평강이 나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나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경험하는 것과, 말씀의 경험과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과, 이것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초보에만 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크기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어둠에 대해, 빛에 대해,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대해, 문제에 대해, 고통에 대해, 미래에 대해,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 대해, 관계에 대해, 가정에 대해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 되어야 된다 해서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말씀의 눈으로 오늘 나의 상황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으로 오늘 내게 놓여있는 고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관계를 말씀으로 다루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꾸 완전을 향해, 성경은 계속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을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경험하는 말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